오늘 본문에 보면 역시 시몬 베드로는 아주 익숙한 대로 어부입니다. 그런데 그 밤새 고기를 잡아도 결국 시원찮은 이 결과가 나타납니다. 밤새 물질을 했는데 그냥 빈배 빈 그물입니다. 놀랍게도 이 사실을 예수님이 지켜보신 것입니다. 정확한 정보는 알 수는 없지만 밤새 지켜보지 않았을까 하는 제 생각입니다. 그 유명한 게네사렛 호숫가의 이야기인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선명하게 비춰주는 두 주제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소유가 되는 배에 의도적으로 오르시고요. 거기서 말씀을 그대로 펼쳐 증거하십니다. 그런데 반응이 없어요. 그 배에 오르셔서 여러분 누구 배에 또 누구를 집중해서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래도 베드로 정도는 그 말씀에 반응이 있을 줄 알았는데 반응이 없으니까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근데 이 이야기는 베드로에게는 못마땅한 얘기예요. 밤새 거기 그물을 내렸고요. 또 깊은 데는 고기가 본래 없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고기만큼은 내가 여기 전문가인데 그래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저는 이 표현을 할 때 베드로의 표정이 매우 궁금해요. 볼 수는 없지만은 사실 그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는데 아니면 네 하고 움직이면 되잖아요. 근데 쓸데없는 말을 지금 베드로가 한 것이거든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말을 끝나고 또 이 말 이후에 이대로 한 그 되어진 일은 자기 생에 한 번도 상상해 보지도 못한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바로 이 두 배에 가득히 그 물고기들이 채워진 사실입니다. 그런 이 고기잡이 어부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는 최고 아주 베테랑인데 일생일대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그는 거침없이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안 하면 좀 이상할 정도로 이 말 속에 그는 무슨 생각을 했고 어떤 마음을 먹었으며 무슨 말을 하고 싶었는지 그대로 드러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누가 죄인이라 그랬나요? 고기 잡으라 그랬지.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은 지금까지 그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고 또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대로 살아왔다는 이 사실은 한마디로 마음에서 드러나는 모든 경향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다가 그 얘기에 있어서 그가 살아가는 모든 그 마음에 품은 것을 언어로 표현되고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이죠. 그리고 그가 처음 만나보는 또 하나의 세계를 지금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생일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상식과 살아왔던 모든 삶의 방식을 완전히 뒤엎는 이러한 표현이거든요. 한마디로 충격이죠. 한마디로 들려지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어떤 액션을 취하고 살아간다는 게 이럴까? 한마디로 그 말씀 그대로 들려주신 그 말씀 그대로 그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렇게 할 이유는 없다는 거죠. 말씀이 없었으면. 그런데 그 말을 듣고 그 말에 그 응답을 하는 경험을 여기서 하게 됩니다. 일단 들려오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오늘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인데 한 번도 그분은 그저 뜨락만 받고 전나가기를 원치 아니하는 말씀을 반드시 한 분 한 분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그 들려진 그 말에 내가 어떤 응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살았던 생애가 아마 지금 시작될 것인데, 이전엔 그가 마음의 경영을 하고 싶은 대로 한 사람이에요. 뭐 동으로 가고 싶으면 동으로 가고, 서로 가고 싶으면 서로 가고, 저 사람을 내가 채용하면 채용하고, 저 여인과 살아야 되겠다 해서 그는 결혼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자기의 품은 마음의 경영대로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들려오는 이 말씀에 대한 그 말의 응답이 쇼킹해요. 한 번도 경험해 본 일이 없는 그 세계가 펼쳐지기 시작한 거거든요. 이런 세계가 있는 줄도 한 번도 상상도 못했고 들어본 일도 없는데, 이런 세계를 살고 계신 그분을 지금 만난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는 말이 유대인이 참 유대인도 아니고 참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것을 본인이 압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가 사는 세계가 우리처럼 전부인 줄로만 여겼는데, 여기가 대가 나오죠. 한마디로 이건 충격 중에 충격이죠. 아니 도대체 그가 하신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한 응답을 그대로 펼쳐간다. 말의 응답이 그분께 있다. 그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난다. 이대로 그 세계를, 엄청난 상상할 수 없는 이 세계를 지금 만난 거예요, 베드로가. 이런 말씀인 줄을 여러분도 아마 상상도 못했을 것이고, 정말 그럴까 할 수 있는, 이 처음 들려주신 그 말씀을 듣게 된 이 사람인데, 이 들려주신 그 말씀이 사실은 의심도 되고 해서 아까 제가 언급한 대로 그러면 될 텐데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말씀에 의지해서, 이 말 뭐가 의지해서 가면 되고 안 하면 그만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의 응답이 여호와께로서 나는 세계를 그대로 만난 거예요. 이런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지리라고는, 정말 고기나 잡아 먹고 평생을 살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인데, 그 말의 응답의 세계를 그냥 만나는, 무슨 말을 하든지 인간은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 말한 그대로 인생이 펼쳐지고 있는 인생이거든요. 우리만 몰라요. 근데 베드로에게는 이 실체가 드러나니까 충격이죠. 그래서 그는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왜? 이건 감당치 못할 어마어마한 딱 한마디 안 해요. 기분대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뭐 그렇게 복잡한 설명을 요하지 않죠. 뭐 진리가 언제나 그렇듯이 진리는 지금도요, 진리를 말하는 사람을 책임을 집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다 허접스러운 이론에 휘둘려서. 그래서 인간의 인문학적인 접근은 그냥 사람에 대해서는 박사는지 몰라도 그 외의 것은 전무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은 사실 베드로와 그분만의 비밀이기도 하죠. 우린 베드로가 아니니까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럼에도 결코 우리가 이 표현을 떠나 살 수 있을까? 무슨 얘기일까요? 그 말에 대한 그 응답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오고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뭐 일도 하고 그게 전부 아니겠습니까? 하나가서 우리의 마음의 경영을 한 분 한 분 마음대로 또 펼쳐갈 수밖에 없고, 또 구체적인 어떤 리더도 없고 그런 분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렇게 삶이 힘들고 고달프고 곤고하고 내일이 보이지 않고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런데도 여전히 지금도 그분을 찾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내가 잘난 줄 알고 이만한 사람 없는 줄 알고, 그래도 나 똑똑한 게 아니라 고등교육도 받고 내가 이 분야에서는 학위도 있는데 뭐 그런 분도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고 그렇게 또 앞으로 살 줄 혹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은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지금 이후는 이 말씀을 하신 분이 2000년 전에 계신 분이 아니라 죽인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셔서 여기 계십니다. 오늘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럼 다른 얘기예요. 다른 얘기라고요. 안 죽으셨잖아요. 아니, 죽였는데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분은 보혜사로 나타나겠다니 인간사에서는 아무도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원하는 사람에게는 또 보여주시기도 하더라고요.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실 때 만날 꼭 보여줄 사람에게는 또 여러분도 지금 볼 수는 있을 거예요. 그분만이 알겠죠? 지금 이후로의 세계를 펼쳐 가셔야 하기 때문에, 근데 이분이 펼쳐가는 모든 세계는 저나 여러분이 수고하거나 애쓴 세계는 아니에요. 우리의 스펙이 약간의 도움이 되고 인생의 모든 7, 80년의 경험이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그분의 애씀과 수고의 세계는, 이 땅의 정서는 이 땅의 윤리로 살아가는 게 맞죠? 근데 사망이죠. 그러나 그분의 윤리는 차원이 다르죠. 하늘의 윤리와 천국의 윤리는 어떻습니까?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래서 지금이 심각한 거지. 여러분이 예배를 드려도 안 드려도 그건 각자의 마음이겠습니다만은, 이 정도 되면 참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의 반대가 뭘까요? 영원한 영벌이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두 부류의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는 다른 사람 눈치도 못해요. 여러분 돈 많고 의지가 높고 지체가 대단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보세요, 오늘 베드로 나와보잖아요. 예나 지금이나 고기 잡아먹는 사람들이 무슨 생활에 출중합니까? 마찬가지예요. 모르면 모르고 살 수밖에 없고, 알면 이 세계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아니고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의 윤리가 아닌 그분의 윤리로 이 시간 이후로 펼쳐 가신 세계입니다. 주의사항은 그분이 하는 모든 일에 우리 애쓰고 수고하는 것은 별로 도움이 안 돼. 우리는 대단한 것 같이 여기지만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돈이 혹시 많다 주신 돈 아니에요. 재능이 많다 주신 재능 아니에요. 이 얘기를 정리하고 우리가 그분 앞에 많은 것과 그렇지 못한 걸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기 때문에, 이런 선협적인 선임과 우리가 먼저 이런 지식을 알고 그분 앞에 선다는 건 좀 다른 차원이 다른 얘기.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돈이, 내가 이만큼 내 재능이 내가 원래 시간이 바쁜 몸인데 이렇게 해서 왔다는 참 허접스러운 얘기들을 많이 또 하지요. 얼마나 이게 허접스럽습니까? 부자야,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여러분 이 밤에 찾으면 거기까지잖아요. 그 주인이기 때문에 찾을 수 있어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나요? 주인이단 말이에요. 저의 주인이고 여러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렇지 않는 세계를 살아갈 수밖에 없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 준비된 세계를 우리 앞에 펼쳐 가셔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살아가게 하십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같이 각자의 몫이에요. 부부도 달라요. 부모 자체도 다르고요. 잘 살면 복이지만 잘 살지 못하면 그냥 화가 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뭘 모르고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생의 마지막을 한번 참고해 보면 여러분 그냥 답을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를 왜 막아 서셨을까? 이 땅에 와서 온 인류를 향해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이것 때문에 막아 서신 거예요. 근데 철없는 우리들은 분봉왕도 로마 황제도 빌라도도 겁없이 까불어 댔죠. 그냥 대제사장도 까불고 제사장도 바리새인 장로들 사기관도 얼마나 깝대고 깝죽댔습니까? 결국은 그들이 공모를 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 없애는 인류사의 가장 극악한 짓을 바리새인들이 하죠. 근데 그것을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면 아무도 없잖아. 그래서 십자가상이 우편강도예요.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잘못 보면 다 가려집니다. 아니 그 강도님이 대단하다고. 근데 어떻게 해요? 인류에 그 사람만한 게 없으니 어떻습니까?
아무도 예수를 이 사람이 행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게 없느니라 하는 표현을 한 인간이 없는 걸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게 지금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멸망치 않고 막아서신 이유는 여러분 멸망당할 사람이 할 게 뭐 있겠습니까?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매일 만나를 먹여주셨고요. 옷이 헤어지지 않게 했고, 뭐 학교를 짓는다든지, 뭐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없이 그 시간을 허락한 비밀이 있잖아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더 추울까봐, 낮에는 구름기도 더울까봐. 목마르다니까 반석을 쪼개 물을 내신 비밀이 어디 있을까요? 나는 알파 오메가 아닙니까? 이걸 몰랐던 거예요, 430년 동안. 그러고 잘났다고, 그러고 뭐 나대고, 그러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우리에게 막아서 있어서 여러분이 상상하는 세계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값을 지불했어요. 십자가의 핏값입니다. 이를 위해 죽어 주시기 위해 우리를 친히 이 땅에 찾아주신 분이거든요. 왜 이것만이 그 핏값 때문에 영원한 생명살이가 지금 이후로 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이 얼마나 여기에 응답을 하십니까? 라고 묻고 싶어요. 왜? 아니면 아니죠. 영벌이죠. 영벌이 이 땅을 살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도 오늘 아주 기쁜 마음으로 좋으신 하나님 또 한없는 복을, 하나도 틀린 단어가 아니에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한없는 그 준비한 좋은 것으로 체험받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뭘 모르면 일생을 뭘 모르다가 우리가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마음의 경영이요. 산다는 게 관계없는 삶으로 이렇게 영벌에 속한,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는 말이 똑같아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괴로워요, 죽을 것 같아요. 그러고 자살하더라. 지금 수많은 사람들의 그 마음 경영이 그분이 얼마나 대단하게 지금 우리를 지켜보고 살펴보시는지를 아무도 모르는 이 사실에 유일하게 이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에 예수님이 친히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그가 살아온 마음의 경영을 선명하게, 제가 초장에 아까 말씀드렸죠. 너무 선명하다. 그가 살아왔던 마음의 경영이 어떻고 그 말의 응답이 어떤 것인가를 아주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이다. 그는 지금까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하고 싶은 대로 살아온 그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가 말한 대로 펼쳐지니까 기쁜데 곡이 없는데 뭘. 그랬는데 말씀에 의지한다는 단서를 붙이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에게 무슨 단서 붙일래요? 삶이 죽을 맛인 건 자기 선택이에요. 삶이 기쁜 것도 본인의 선택입니다. 삶을 인정해야 하는 것도 본인의 선택이고요. 삶이 지옥 같은 것도 본인의 선택입니다. 지금 여러분 병 고쳐주고 하나님 어마어마한 물질복 주고 내가 원하는 다 이루면 잘 믿을 것 같죠. 이스라엘 백성 보면 안 그러네요. 그러면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그런 일이 지금까지 선기됐다 할지라도 가장 해 아래 복된 사람은 누구냐? 여러분들이에요. 왜? 답을 드릴게요. 그 앞에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이 여러분 생의 마지막일지도 모르겠네요. 저는 그 무수한 기회들을 다 쓰레기통에 버렸기 때문에, 무수한 첫사랑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만큼은 그 앞에 첫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리스도인. 이것은 지금도 이런 거예요.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잘 살게 하신 인생이기에 잘 산다는 것은 잘 살게 하실 때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에게 이 생명은 어느 누구도 예외의 주인이 계세요. 주인을 몰라본 그 종은 아무리 잘난 종이라 해도 그냥 주인의 종이에요. 그래서 다 뺏어가시는 거예요. 주인 거잖아. 아무리 벌어도 아무리 재능이 좋아도 주인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못나도 주인의 종이요, 잘나도 주인의 종이요. 근데 이 종이 주인을 몰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종이 주인을 몰라보면 어떻게 될 게 아니라 이 못된 종은
주인을 악하고 게으르게 여겨. 이거 어떡하면 좋아? 그래, 종의 주제도 몰라. 종의 주제는 뭐예요? 주인의 소유입니다. 이 주제가 있어요. 종의 주제는 주인의 소유라니까? 이게 왜 이 말이 중요한 줄 아세요? 종은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대단해도 주인이 허락을 해야 돼. 왜? 종의 소유는 주인이잖아. 종의 주제는 주인의 소유입니다. 그냥 종은 주인의 소유로 살아가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 삶 자체가요, 선물이에요. 종의 소유는 없잖아요. 주인의 아주 어마어마한 모든 것들은 전부 종이 누립니다. 왜? 시작과 끝까지. 왜? 해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 종이 아닌 사람이 없고요, 해 안에 모든 사람 주인 없는 종이 없단 말이에요. 얼마나 배역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주인의 영향력을 그대로 받은 다 하나가 문제라. 아무래도 한 번 더 해보자. 어마어마한 돈을 준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사람을 딱 보고 먼저, 잘 들으세요, 금 5달란트를 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2달란트를 준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세 번째 1달란트를 고민하신 거예요. 줄까 끝내버릴까. 5달란트는 너무 좋으셔서, 2달란트도 좋으셔서, 착하고 충성된 걸 주인이 아니까 이거는 고민하다 1달란트를 주게 되는데, 이것도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배운 게 착하고 충성된 삶에 말이 주인이지, 주인 거 전부 먹고 입고 정말 좋은 주인 앞에서 그냥 맨날 선물로 살았거든요. 주인이 그거 갖고 가서 아마 둘이 회의했을 거예요. 1달란트에는 저기 도망가 있고 걔는. 근데 둘이 회의하다가, 그래, 근데 야, 우리 이 돈에 빠질래? 주인이 이거 없어도 주인이 가르쳐준 삶에 빠질래? 아, 그렇다. 우리 주인이지. 주인은 이 돈이 아니었지? 그래, 좋아. 근데 우리가 얼마나 그 주인의 그 기쁨과 즐거움 속에 항상 그분은 우리에게 얼마나 착하게 대해줬니? 야,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정성스럽게 종을 대했지? 주인의 좋은 영향을 받아서, 그러면 아마 주인은 우리에게 이렇게 사는 걸 가르쳐 줬으니까 우리 돈이 아니지. 이보시오. 한 20년의 세월인데 집을 사도 4답으로 냈을 거야. 5으로 5 남기게 잘한 게 아니라고요. 2로 2 남긴 것도 잘한 게 아니라고요. 아세요? 더 놀라운 거는 주인이 왔어요. 다 달려갑니다. 보소서. 5으로 5 남겼거든요. 2로 2 남겼고요. 둘이 뭐 자랑질하고 난리가 났어요. 왜? 주인이 보고 싶었기 때문에. 와, 근데 이 둘이 회의한 게 맞아. 똑같이 칭찬하지요? 돈이 아니죠? 돈이 아니라고. 어마어마한 돈을 줘도, 왜? 주인이 가르쳐 준 대로 열심히 잘 살다 보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어. 430년 동안 고통 속에 있다가 출애굽을 하게 하신 이스라엘은 하루를 살다가 죽어도, 춤을 추다가 죽어도 여한이 없는 게 맞지요? 왜? 지금 가장 소중한 내 생에 옥합을 깨뜨려서라도 이제 그 사실에 접근만 할 수 있다고 하면 인생은 후회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 은사와 부르심에 후회함이 없는 그 이유가 여기에 있거든요. 착하고 충성된 마음의 경영으로 이 시간 이후 그 말씀에 응답하시는 말할 수 있는 행복으로 생애가 펼쳐지기를 축복합니다.